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몸된 교회가 이 도롱리 땅에 교회 문을 연 지가 어느덧 10년 3번 하고도 이제 5년이 오늘 딱 10월 16일 35살 먹은 나이가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하여 에벤에셀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큰 부흥은 못 이루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이름들을 쫙 열거하면서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 거쳐가고 어떤 분은 저와 함께 10년을, 20년을, 30년을 무려 거의 34년, 5년을 같이 한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 참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교회 이제 이 35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체육대회 하면서 거기다 모든 스케줄을 잡았는데 아니 글쎄 비가 온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서 이제 체육대회를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행운의 추첨권을 또 기증한 분 있고 선물도 기증하고 했는데 그 순서는 오후 예배 때 교회에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연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1년 이제 믿은 사람 뭐 다 다릅니다. 50년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몽땅 다 거듭나서 천국 백성 저와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젊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랑에 굶주린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는 자이지요.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래가 다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난 이렇게 공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글일까요? 모르시죠? 말하면 알듯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세계적인 남성들이 우상시했던 마릴린 먼로의 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짧은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려고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파장하려고 문을 닫으려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무엇이? 내 심령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꽃다운 나이 36살에 그는 의문의 자살 소동으로 그는 인생을 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경적으로 볼 때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차이를 보지. 어떤 사람은 손도 양손도 양발도 없는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마릴린 먼로처럼 정말 문 남성들의 우상이 되다시피 했는데 본인은 고독하고 본인은 공허해서 살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기 그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행복 잡을 듯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록 마릴린 먼로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와 거의 비슷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여자가 아닌 남자 한 분이 나오는데 그 이름 누구죠? 그 이름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왜 나왔을까요? 마릴린 먼로처럼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여기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본인의 마음은 공허하기 그지 없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마릴린 먼로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갈급했을 때에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 교회에 나왔다면 아마 그러한 일은 없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마치 죄인처럼 생각하고 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 보면 장로님이요, 장로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학을 전문한 박사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라 말씀드려서 어떤 면에서 또 목회자도 같이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명예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악하냐? 가장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곧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11절 하나도 몇 개인가지 세살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한 이유는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고 덕망 있다고 막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속과 겉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한 거지, 결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고 결코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바리새인 자체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지도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선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선생, 무슨 선생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등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는 다 좋은데 예수를 제일 안 믿고 등 돌리고 시비 걸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 어디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갈급함이 진리에 대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갈급했기 때문에 대낮에는 올 수가 없었지만 언제? 밤에 알려지면 공회에서 잘못하면 축출당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해서 이분이 보통 분은 내가 볼 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적서를 들었지만은 다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좋지 않게 평을 내버리는데, 여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무엇으로 믿어요? 선생님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이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신분 차이로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훨씬 높습니까? 니고데모가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고 옷도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정말 촌사람이고, 그런 그 앞에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조심조심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상당히 이 니고데모에 비해서 좀 무례할 정도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거듭났다고 하는 거 안 났다는 거야?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믿음 있고 선생이고 이런 사람에게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볼 수 없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뭐 있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은 이 말을 듣더니 이렇게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수준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까? 수준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서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여러분의 그만큼 성경적인 수준이, 영적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내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란 말입니까? 또 뭐 가만히 보면 또 단순해요.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더니 뭐라고 말씀을 또 합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구원파는 이단자지요.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딱 만나서 너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말하죠. 저도 구원받은 날짜 몰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거듭날 때 그 처음 오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뭡니까? 그 모태 신앙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믿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비지찌간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벌써 부니까 내 속에 씨가 떨어져서 생명과 씨가 떨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귀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분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그냥 모이면 고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상한 대화를 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걸 많이 해도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거듭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이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다른 것은 다 포장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없다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거듭남이 없다고 한다면은 무의미한 거예요. 직분이 뭐 중요합니까? 비록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군중처럼 몰려왔다가 예수님 말씀 전할 때 5천 명이 몰려왔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문제가.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는 곳이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문제가 있기에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예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는 구원 받았어도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요. 그렇게 져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거지. 교회 갔더니 뭐 그래 저래 교회를 몰라서 그래, 당신의 집에서는 안 그런가요? 형제간에는 안 그런가요? 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문제야.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야.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 교회가 진짜 병든 거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다른 건 문제가 많지만은 이것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는 병드는 겁니다. 뭐가? 새롭게 생명이 거듭나지 않는 곳, 거듭남의 말씀의 선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병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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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할렐루야. 공사 중이라니까요. 완벽해서 거듭난 건 아니고. 그러면은 거듭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다시 새롭게. 또 하나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 하니까 뭘로 해석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불교도 중생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거듭남이 중생이죠. 근데 의미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 볼 때는 중생, 거듭남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불교의 중생은 뭘 의미하냐? 뭘까요? 다시 새로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니까 열심히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이래서 10년 20년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대단한, 어떻게 목사가 그 따라갑니까? 뭐 법정 스님들 그 글을 읽어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진리가 이루어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수도원을 세우고 그들이 얼마나 그거 가지고 아니 되겠기에 누가 온 겁니까? 예수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요? 그럼 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성령은 잘 알지요. 구원의 역사는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누가 말 잘하고 논리 잘하고 막 그거 막 이론적으로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성령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 오시고 나서부터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그 전에는 베드로나 뭐 여기서 니고데모 이래도 그 전까지는 다 구원의 확신 주어지지를 못해요. 다 그냥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은 바른 신앙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물은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물로 씻어. 그러니까 어떠다? 세례가 아니냐? 세례일까요? 세례는 아니요.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인쳐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 뭐 세례 받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또 그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뭘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sem의 여인에게 뭐라 해요? 내가 주는 분은 뭐라 해요? 영원히 목마르. 그러면 여기 물은 뭘 말? 하나님의 말씀. 곧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알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말씀에 대해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광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철학
들어가지고 논리학 들어가지고 뭐 정치학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을 좀 더 초신자들에게 해석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그 창조과학회의 그 어떤 박사님 그 강의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거듭남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도 있고 일이 삼리까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남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남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요. 결혼해서 첫날 밤 이제 남자 여자 결합을 하죠. 그럴 때에 여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난자가 있고 남자에게 난자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에게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 속에는 엄청난 DNA를 가진 그런 정자가 막 와가지고 같이 문을 탁 열면 문을 열면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난자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10달이 되면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뭔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정자가 들어와도 난자가 싫어.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죠. 그래서 아이 못 가진 여자분들이 그래서 못 가지는 거예요. 아이 가지려면 열어놔야 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 DNA를 가진 뭐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속에 이 사람 속에 심령 속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갈급하고 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는데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 거듭남의 열매, 그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주렁주렁 세월이 가면 풍성한 열매로 성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없는 거지만 들어보면서 상당히 일리는 있다. 그건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드려도 안 열어.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요런 거 그러면서 그런 건 귀를 막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명한 설교가 조지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설교를 아주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분처럼 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매일 와가지고 목사님 가방 좀 주서 제가 들고 그러면서 부흥에 가는 곳곳마다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양반이 짜증을 내면서 조지필드 목사님에게 이제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왜냐? 목사님 그렇게 미천이 없습니까? 왜 그러지?
아니 내가 보니까 매일 전할 때마다 거듭남 얘기만 하니 미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천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너 때문이야. 네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부흥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남이지요. 응?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환경은 좋고 여유가 있건만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행복을 모르고 기쁨으로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고독하다, 우울하다, 괴롭다, 확 죽고 싶다.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나는 말 못하겠어요.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구원받에 대한 복음의 씨가 떨어졌으니 환경이 어려워도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빚더미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주인 모시고 사는데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들은 10번 23번 1절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남이 볼 때는 쯧쯧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복음송이 있으니 저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무엇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나는 좋아. 참된 경건함이 내게 가득하니까, 참된 부유함이 내게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봐도 나는 결코 주님의 사랑 놓을 수 없어.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니고데모가 믿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지요.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에 바로 그는 요셉과 더불어서 함께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을 발라준. 그때 만약에 그거 발각나면요 목 잘립니다, 축출당합니다, 왕따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 장례를 지낸 것 보면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